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83장입니다. 천지지금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나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방송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 세계와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며칠 전 기준으로 약 9,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경제와 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육 분야까지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역대 가장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재난을 목격하고 경험할 때마다 얻어지는 교훈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 인간의 기술이 점점 좋아진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넘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 대국이라고 불리우는 일본과 중국과 같은 경우에도 바이러스와 이 감염 보건 분야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많은 연구를 하였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신종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인류 국가라고 불리우는 이 미국 역시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고 많은 좋은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자부하지만 이 갑작스러운 바이러스 재난 앞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미국 역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이러스라는 재난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속수무책이었던 우리들과 같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을 탈출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열심히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 즉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은 이 바다를 건너가는 일만 해도 큰 문제가 될 텐데 바로 뒤에서 바로 왕이 이끌고 있는 무서운 군사들이 뒤쫓아 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 전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 두려워했던 정도가 아니라 심히 아주 많이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보였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들 역시 인간의 하나의 좋지 않은 본능적인 모습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강해 보여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우리가 큰 결심을 하여 이제는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지라고 다짐을 하여도 결정적인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눈 말씀인데요, 미국의 닉 시즈맨이라고 하는 그 철도 영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건강하였고 원만하게 가정생활을 했던 그런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여름날에 한 직원의 생일잔치가 있어서 모든 직원들이 1시간 일찍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퇴근한 그 시간에 이 닉 시즈맨이라는 이 한 직원만이 냉장 차량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남은 직원들이 이 닉이 그 차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냉장차 그 밖에 문을 잠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닉이 이 일을 마치고 이제 밖을 나가려고 하는데 밖에서 문이 잠겨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도와달라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이 닉을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닉 시즈맨은 이제 단념하고 그 차 안에서 자신이 가졌던 그 절망감을 표현한 글을 하나 남기게 되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가지 못하면 나는 몇 시간이 못 되어 얼어 죽을 것이다. 너무나도 추워서 온몸이 마비되어 가는 것과 같다. 차라리 그냥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게 나의 마지막 말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냉장차 안에서 글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직원들이 출근하여서 이 냉장 차량에 아무렇지도 않게 문을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전날 밤에 갇혀 있었던 이 닉이 그대로 죽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검을 해보았는데 사인은 역시 얼어 죽은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고가 있던 그 밤에 닉이 갇혀 있었던 그 차량 안에 냉동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었고, 또한 그 차량 안의 온도는 사람이 얼어 죽을 정도로 춥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추위로 얼어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죽을 수 있다라는 그 공포가, 나는 이 안에서 죽을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그를 진짜로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 니꺼 같이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그래서 어쩌면 인생 가운데 치명적인 결과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심히 두려워했다. 온 마음이, 온 생각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이 두려움 그 다음의 반응이 또 한 가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반응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던 그들의 두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잘 알 수가 있지만, 그들은 문제 앞에서 어려움을 딱 만나자마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그 다음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발전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준 지도자였던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문제 앞에 그들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 정말로 연약한 상태,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딱 한 사람만이 다른 반응,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홍해라고 하는 큰 문제를 만난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지도자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여러분 선포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가만히 서서 이 상황 가운데 오늘날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라고 하는 큰 문제를 만난 모세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고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이 원망과 불평에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그는 믿음의 눈을 들어 그의 영적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 안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 모세 안에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나안이라는 꿈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실 것이야라는 이 믿음이, 이 분명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이 모세 안에는 여러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자신 있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행하실 그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외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과 같이 힘들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태도가 무엇일까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도 아니요, 이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아니요, 이 문제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문제를 만났지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거야.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거야.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하여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모든 바이러스를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나라 경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선교하는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홍해와 같은 문제를 만나는 순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뭔가 해답을 찾을 수 없는 큰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권명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려움의 순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과 문제만 묵상하지 말고 또 그 상황 가운데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애굽을 탈출하는 그 영광과 같은 기쁨의 순간도 우리에게 오겠지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큰 문제를 만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큰 어려움과 문제가 놓여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절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는 여러분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경험 하나하나 그 문제와 어려움까지도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셔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련시키셔서 성숙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 가운데 크게 사용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강조합니다. 모세와 같이 어느 순간에도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이 이 굳건한 믿음,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다면 2020년 한 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고의 한 해가 될 줄로, 최고의 간증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모세와 같은 큰 믿음을 가져서 어려움과 문제 앞에 갇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뛰어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어떠한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광주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가정들, 자녀들, 사업장, 직장 모든 공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풍성케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